11월 마지막 주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전심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고서는 것
대신하시며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그대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 173장. 우리 오늘 미국 선교국에서 우리 김상현 목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선교에 관한 찬양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우리 지지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처음부터 세상 모든 민족이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오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밥디자우로 한번 인사할 때에 인격에 관계없이 사랑합니다. 인격에 관계없이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다 나와서 우리 가운데로 나와서 다 3분 동안 우리 3분 동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격 좋으신데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지내셨죠? 할렐루야. 인격에 관계없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인격에 관계없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인격 좋으신데 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추수감사절이라서 많은 분들이 아웃 오브 타운 하시고 일부 예배도 굉장히 숫자가 적게 나오셨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땡스기빙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하고 저는 시카고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NCKPC 그 청년 연합 수련회인데요. 한 180명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정말 성령과 열정과 비전의 그런 도가니 속에서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일일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능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뿌려진 씨앗이 우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잘 열매 맺어서 정말 퓨처 우리 한국 교회와 이민교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리더들이 그곳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삼영 목사님 우리 PCUS 미국 장로교 선교국에서 이렇게 서포트 하시는데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에게 오셔서 좋은 선교 프로그램과 또 도전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모임들이 이번 화요일에 바울남선교회 줌 미팅이 있고요. 당회 세제직 면담이 이번 목요일입니다. 이번 5번 보시면은 우리 5분의 새롭게 된 장로님들 또 재임하시는 장로님들 15분의 집사님들은 6시 반까지 교회로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육 받으시고 다 했지만은 이 당회 인터뷰가 이제 마지막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안수식 그 두 순서를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샘 라퍼 집사님하고 우리 유성희 집사님이 아마 그 이전에 잡힌 스케줄 때문에 당회 문답을 못 오시는데 그분들은 12월 3일 아침에 오셔가지고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문답하시고 그리고 안수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사회 정기총회 다음 주일 여러분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청년부에서 펀드레이징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김밥을 싸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에 할 텐데 좀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많은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작년 성경 공부반 우리 손성택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친교 교족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교족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새가족 환영도 해야 되고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고 또 도전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조남욱 장로님에게 신청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홀레 쉘터 방문 있고요. 가정공 모임, 부엌 봉사 담당 그대로 다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지역전도위원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현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헤아릴 수 없는 권능으로 창조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만물이 이치대로 운행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끝모르는 권력욕과 물질욕, 온갖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 전쟁과 살상, 세상 권력을 위한 더러운 싸움, 사람의 생명과 인권보다는 한 푼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먹이사슬의 끝자락으로 내모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자신도 부지불식간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이 세상이 견디어 나감을 알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밝히 드러내는 이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23년도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표어를 내걸고 한 해를 출발했는데 우리는 지난 한 해간 무엇을 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삶을 기대하셨건만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기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원하셨건만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악 앞에 무력했고 악에게 동조했습니다. 충성스럽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우리도 용서하며 서로의 약함과 약점을 보듬고 감싸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우쳐 주심을 기대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 1년간 새롭게 여러 사역들이 의미 있게 진행되어감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음향 시스템, 예배, 친교 교적위원들의 반가운 인사와 섬김으로 예배가 더욱 풍성하여지며 건축위원들의 세심한 손길로 교회 구석구석이 보수 유지되어가고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의 교회 학교가 다시금 활개를 띠고 여러 선교회의 지역 내 섬김과 해외로의 선교의 길들이 열려감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친교가 넘쳐나고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도님들로부터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섬기고 희생하는 일에 주저함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프고 여러 여건으로 힘드신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나누는 일들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들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흘러넘쳐서 지역과 세계에 이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재직에 선출되신 분들, 새롭게 세례받으신 분들, 새롭게 교회에 출석하시기를 결심하신 분들, 타 지역에서 이곳 클리블랜드로 학업과 직장으로 인해 이주해서 그들의 꿈을 위해 매진하는 청년과 장년들,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결심들이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PCUSA의 선교국의 김삼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끝까지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데요. 고린도 후서 8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3절이니까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사명 목사님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미국 공군 내셔널 가드에서 채플린으로 섬기셨고요. 캔사스 연합장로교회를 또 섬기셨고 조지아 장로교회에서 섬기셨고 그리고 시카고 중심으로 한 중서부 한미노회 이기제큐티브 프레스비터 노회 총무로
또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미국 장로교 우리 PMA 선교국에서 지원 사역으로 이렇게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나눔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우리 PCUS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선교 사역들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고 또 동역할 수 있는지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초대해 주시고 우리 교우 여러분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보다 성가대 너무 잘하세요. 놀랐어요. 아마 임진왜란 이후에 제일 잘한 성가대 같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아까 걱정하시더라고요. 성탄절 가까이 왔는데 메시아를 어떻게 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꼭 교회 방문하면 인사하는 것이 있는데요. 두 가지 인사를 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옆에 좌우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예배 참석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허락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에 좌우분들과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옆에 좌우분들 한번 해주세요. 고백하고 시인한 대로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살자. 신명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져주며 살자. 세상 살면서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이 의견이 부딪힐 때도 이렇게 져주면서 사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에 앞서서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미국 장로교회, 우리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 대한 보고와 안내를 조금 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계획과 또 우리의 미국 장로교회 또 플랜을 여러분과 함께 쉐어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짧은 PPT 하나하고 동영상을 함께 감상하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요. 네. 우리 성경 말씀의 시편 24편 1절 2절에 청지기의 삶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맡겨주신 시간과 재물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며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음.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이렇게 200년이 넘게 지내오면서 앞으로의 50년, 100년 대계를 우리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이어나갈까 하는 모임을 2008년도 텍사스 총회 모임에서 모임을 갖고 여기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선교에 대한 계획과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그 사역 팀을 구성을 했는데 우리 미국 전 지역의 전역에 대해서 우리 함께 지금 한 분이 빠졌는데 전부 9분이 미국 전체를 우리 선교와 그리고 사역을 지원할 수 있는 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미국 전역에 걸쳐서 캘리포니아부터 이 뉴욕 그리고 노스나 사우스 전 지역을 우리가 나눠서 앞으로의 선교와 사역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과 그리고 목적을 세우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역팀에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함께 이제 후원 기관들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 중간 공의회는 16개 시노드 대회와 그리고 166개의 노회 프레스비타리가 있죠. 여기도 이제 노회에 속해 있겠지만요. 그리고 각 교회, 우리 미국 장로교회 8,813개 교회와 247개 뉴 처치, 새로 개척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기관들과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년 중에 4번 미국 장로교에서 스페셜 헌금, 특별 헌금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특별 헌금의 원 그레이트 쉐어링, 함께 나눔의 헌금과 그리고 펜티코스탈 그리고 우리 이후에 펜티코스탈 이후에 나눠지는 헌금 그리고 특별히 피스 글로벌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조이 오퍼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이 오퍼링은 지금 현재 한국 교회들이 많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조이 오퍼링에 헌금된 그 헌금을 우리 목회자 은퇴하신 목회자님들과 그리고 신학교 신학생들 학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만약에 한 10만 불이 모여졌다 그러면 10만 불을 보도 펜션국에서 매칭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배가 되겠죠. 그 20만 불이 되면 그 20만 불을 우리 어려운 은퇴하신 우리 목회자님들과 그리고 신학생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근데 이 혜택이 거의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받아요. 은퇴하시고 좀 어려운 목회자들 위해서 사용되는데 이 사역들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우리 유색인종 신학생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여기 헬프 빌리지라는 것은 장로교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 헌금 내역 중에 하나인데 프레스비티어리안 기빙 캐탈로그를 해서 우리보다 훨씬 이 가난한 지역, 그러니까 아프리카, 남미 이런 지역의 가정과 그리고 마을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히 작은 것으로선 닭 한 마리를 지원해줌으로써 어려운 가정에 독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후원을 해주고 있고요. 마을은 염소나 돼지 그리고 소 그리고 우물파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복음과 함께 그 지역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국 교회들은 많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한인 우리 장로교에서도 많이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 보시면은 특별히 그 빈곤한 지역들 그리고 재해 긴급 지역들 위해서 사용되어지는데 우물파기라든가 그리고 가축을 도와주는 것, 농업 기구를 도와주는 것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그 지역에 가난한 지역에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미국 장로교회가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나눔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주 작은 것부터 그리고 그 마을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가난한 가정에 가난한 마을에 이 닭과 그리고 돼지 이런 것을 후원해 주는 것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이거를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0년 이상, 50년 가까이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교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그 마을에 독립할 수 있는 가장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 그리고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와 지역에 연결을 해주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미국 장로교의 가장 감사하고 또한 특별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 장로교회 재난 지원, 우리 여기 이 교회에서도 우리 클리블랜드 한인 중앙장로교에서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지난번에 헌금해 주신 허리케인뿐만 아니라 우크레인, 투르기 재난을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아진 헌금이 총회로 가서 100%, 100% 다 그 지역의 재난을 위해서 사용되집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것 무슨 다른 것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100% 여러분들께서 헌금하신 그 헌금이 그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100% 지원되고 또한 이 사역들을 위해서 어려운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함께 고난을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는 이 사역들이 미국 장로교에서 가장 보람 있게 하는 사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여기 클리블랜드 한인 중앙장로교회에서 헌금해 주신 많은 액수들이 그대로 우리 우크레인이나 터키 그리고 또 플로리다에 재난받은 그 지역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앞으로의 이제 변화되는 선교의 방향이 있는데 여기 아시다시피 이게 남미에 있는 이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강을 건널 수 있게 다리가 만들어졌겠죠. 근데 이 태풍으로 이 다리가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변화되는 이 사회와 세계와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선교의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가가 우리 미국 장로교의 고민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의 선교는요, 18세기, 19세기 때는 이렇게 배를 타고 가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편지 한 번 오가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나갔던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오기도 힘들고 그러한 상황들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18세기, 19세기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1세기, 22세기에는 이러한 배 타고 가는 것이 없죠. 전부 다도 우리가 네트워킹으로 이렇게 옆에 배가 붙어 있는 것처럼 서로가 말할 수 있고 서로가 볼 수 있고 서로가 통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우리 미국 장로교회 아니 여기 이 교회에서도 앞으로의 선교의 방향과 이 모든 이 사역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는 앞으로의 그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30년, 50년, 100년 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감당해야 나갈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미국 장로교회의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비전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과거에는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죠. 지난 3년, 근 4년 동안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이 생각지도 않게 일어났습니다. 이 팬데믹을 우리가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 중에 맡겨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 나갈 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감당해야 할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지난번 이후에 앞으로의 50년, 100년 후에 우리의 선교의 방향과 우리의 비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계획하면서 그리고 우리 각 지역의 교회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 파송돼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특별히 한인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만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새롭게 우리의 기금과 펀드를 만들자라는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 장로교회들이 함께 앞으로의 선교 방향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4분에 걸쳐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한 한국인들에게 19세기 초에 처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복음으로 인한 거듭남을 체험한 선교사들은 그들의 헌신과 복음의 열정을 통하여 영적으로 어두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들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되었던 한국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 기쁜 소식과 구원의 복된 소식은 한국에 전파되면서 한국의 근대화의 촉진과 교회 성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한국 땅에 구한말 조선을 차지하려는 치열한 강대국의 세력 다툼과 일본의 강제 식민 지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발전과 복음의 역사는 흔들림 없이 한국의 교회 발전과 근대화를 굳건히 이루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총과 주님의 계획이었고 역사임에 틀림없습니다. 130년이 넘는 긴 역사 속에 많은 장로교 선교사들은 교회, 병원, 학교를 세웠고 한국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과 생명을 다하여 이룬 그들의 수고는 한국의 교회로 꽃을 피웠고 선교 파송국으로 발전되었으며 많은 크리스찬 지도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한국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초창기 미 장로교 선교사들의 의료 사역을 필두로 교육과 복음 전도, 교회 개척을 이루어 수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교육 선교를 통해 여러 학교들을 설립하여 수많은 기독교 인재들을 배출했을 뿐 아니라 의료 선교로 세브란스 병원, 예수병원 등을 세웠고 초창기 교회로 세문안교회, 승동교회 등 많은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초기 미 장로교 선교사들의 수고와 순교의 역사 속에 세워진 값진 열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 장로교회의 수고와 땀과 눈물의 사역을 우리가 다시금 갚아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이 약해진 미국 장로교 선교 사역을 도와 아직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세계에 도움을 주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빛 봐야 할 시기입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에 다시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장로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 헌금과 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 모습이 우리 100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버님, 할아버님들이 그 당시에 사셨던 분들입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가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교회, 학교, 병원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받은 그 복음의 빛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동참하며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을에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팔곤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안 되니까 마을에 있는 공장에도 나가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장 나가고 주말에는 농장 가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인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는 참 복이 많아요. 우리가 지은 농작물을 마을에 내다 파니까 사람들이 다 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남편 마틴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더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부인에게 불평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후 마틴은 그 옆에 있는 땅을 돈을 빌려서 사게 됩니다. 열심히 또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을 마을에 팔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또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는 참 복이 많습니다. 더 많은 농지의 농작물을 팔 수 있으니까 우리는 부자가 됐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우리에게는 좀 더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땅 140에이커를 또 샀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그만두고 그 농사의 일만 집념을 하게 됩니다.
농작물도 잘 팔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또 아내와 얘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우린 정말 복이 많아요. 이렇게 농작물을 많이 재배를 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또 얘기합니다. 아니요, 이것으로는 부족해요. 우리에겐 좀 더 넓은 땅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웃에 있는 250에이커의 땅을 또 샀습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농사를 지면서 이제는 나가던 공장도 그만두고 농사 일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내가 또 이야기합니다. 여보, 정말 우리는 복이 많아요. 이렇게 농작물을 또 다 팔고 우리가 부자가 되었으니까. 그러자 남편이 또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 땅으로는 부족해요. 그 이후에 또 땅을 사서 농작물을 지어서 밤낮 없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심장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묘지에 묻히게 되었죠. 그 작품의 마지막에는 주인 마틴 무덤의 크기는 길이 7피트, 넓이 4피트, 깊이 6피트였습니다. 이것이 마틴에게 충분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재물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 합니까? 과연 우리에게 충분한 땅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상시에도 나에게 생명 주심을, 그리고 나에게 물질 주심을, 그리고 나에게 시간 주심을,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도 기적입니다. 살아 숨쉬는 이 공기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시는 물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사는 이 여러분의 생명의 시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내가 이만큼 물질을 갖고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가졌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간과 생명과 이러한 물질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정말 간구의 기도만 하면서 마치 그 축복을 포장지와 같이 여기며 간구만 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본문을 통해서 그의 물질관과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로서 나누어야 할 나눔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 본문 배경을 보니까 본문 배경에는 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온 교우들이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이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었던 교회, 즉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그리고 그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구제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반면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러한 교회들은 아직도 헌금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헌금도 보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보다 여기 고린도 교회는 훨씬 부자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아직도 헌금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고린도라는 도시는 남쪽에 있는 따뜻한 항구 도시로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역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학문이 발달되었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 있었던 그러한 도시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들도 부자들도 많았고 지식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교인들은 열심으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게끔 기도하면서 헌금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2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는 지금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네 자신들도. 바로 그때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도 시련 가운데 있었고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난했지만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교회들은 이미 헌금을 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주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헌금도 하지 않고 보내주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련과 가난 가운데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헌금을 하고 있는데 당신네 부자 교인 고린도 교회들은 왜 아직도 헌금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하고 어려운 마게도니아 교인들도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당신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들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너희들이, 우리들이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불을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셨을 때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피와 살을 주셨다는 놀라운 그 사건을,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해졌다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웃이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비단 사도 바울이 물질의 나눔만 의미했겠습니까?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은혜가 풍성히 넘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은혜가 풍성히 넘친다. 본문 7절에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할 일들을 사도 바울이 강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진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라,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한국에 가보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점을 보고 구술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에 많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MZ 시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것이 타로 점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로 점집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점쟁이들도 많고 타로 점집들도 많고. 근데 그들을 보면은 그들이 무당이나 굿하는 사람들, 그리고 타로 점을 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열심으로,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소원을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간구를 한다는 것이죠. 아주 열심으로 합니다. 그 사람들은 또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써주는 부적을 어떻게 보면 신주단지 위하듯이 몸에 지지면서 아주 소중하게 간직한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간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그것을 간직하며 그것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당이나 굿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구술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당들에게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액수를 그들에게 지불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이 그들에게 지불을 합니다.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못하는 액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서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미신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미신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나에게 나의 삶 속에서 간섭하셔서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 사는 삶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삶을 실천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믿음을 바르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요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활이 살아가는 그 삶이 실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종종 카톨릭 신자들이 식사 때나 미사에 보면 그들이 하는 행위가 있죠. 뭐죠? 성호를 긋습니다. 성호를 긋게 됩니다. 그런데 카톨릭 신자들이 이 성호를 긋는 표현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는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심으로 세상은 나에게 대하여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의 실천을 얼마나 하십니까? 여기 필경 사도 바울은 본문을 근거로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돈의 유래를 살펴보면 돈은 생명과 같다고 합니다. 윌리엄 데스몬드라는 사람은 돈의 유래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돈은 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음식을 교환하다가 차차 동전이 생겨났고 이 동전은 바로
이웃 간에 나누는 우애의 식탁, 펠로우십 밀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돈은 서로 간의 우정의 상징이었습니다. 돈의 시작은 서로의 필요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것은 음식을 주고받는 것이고 그것은 생명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서로의 사랑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우리 인간들의 악한 생각과 욕심으로 인해서 돈은 그 생명을 잃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유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달을 마지막 2023년도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지녀야 할 올바른 믿음의 삶을 그리고 올바른 실천의 삶이 무엇인지 여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나누며 우리가 실천하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눔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소유하는 것보다 쓰여지는 것에 더 가치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돈을 벌었다고 해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쓰여질 것인가? 그 쓰여짐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가? 그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전에 여기 오하이오 주의 한 대학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 한 대학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의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대학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분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68세 된 어느 할머니가 그 해에 그 대학에 졸업하는 가장 나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이 나이 많은 할머님이 이 졸업식에 앉아서 졸업식을 거행하고 있었는데 이 졸업장 수여식이 다 끝난 후에 이 총장님이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가장 나이 많은 이 할머니에게 답사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단상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후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그 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왜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수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은퇴하고 좀 더 하나님께 보람된 일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하고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는 평생 수녀로 사셨다면 아마도 평생 봉사하면서 사셨을 것입니다. 노후에 무슨 욕심이 있어서 의사가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과 구원의 그 기쁜 소식에 주님 앞에 감사하여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눔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살아갈 마지막 삶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 있게 나누면서 사는 나눔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의 성취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나눔의 성취를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장로교 선교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대로 50년, 100년 미래를 보는 선교라서 굉장히 선교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 선교사 펀드는 정말 우리가 direct beneficiary of the early missionary in 1900 from PCUSA. 사실은 우리의 신앙인들 또 교육, 학교, 병원, 교회 아마 우리가 가장 큰 베네핏을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선교의 빛을 갚을 때가 이미 지났죠. 교회가 커지고 여러 가지 부화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런 그 선교와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한국 교회도 각성을 하고 해야 되고 우리 미국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저는 오늘 목사님 모시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우리 선교사 펀드를 통해서 제3세계에 우리 과거 한국 교회처럼 어려웠던 그런 교회 그 지역의 학교와 병원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들이 이 펀드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미국 장로교 내의 한국 선교사님들을 fully support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오랫동안 제 기도 제목이었고 NCKPC를 하면서도 그 일을 했는데 아직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만드셔서 이렇게 됐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내년도 가정 공동체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별로 여기 보시면 미션 기빙 캐탈로그가 있는데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가 Kids and Tools, People, Water, Livestock, Agriculture 이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가장 이것들 많이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공 리더들한테 이걸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여자들의 소잉 머신 $50 가정공에서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또 예를 들면 워터 같은 거, 워시 에이드 같은 거 쉐어가 $25고 전체로 하면 $500가 되는 거고요. 외를 만드는 건 $1,500네요. 그런데 한 쉐어가 $50인 거예요. 우리 가정공에서는 $1,500이 너무 힘드니까 1년에 2쉐어만 100불만 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일 때에 100불을 한 달에 10불씩만 모이면은 2쉐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요. 또 라이브스탁 같은 거 소는요 450불이네요. 그런데 원쉐어가 $50예요. 그러니까 반마리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머리 부분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쉐어별로 있고 pair of goat는 $178, 그리고 피글렛은 $40.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선교하면은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가정공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밥 먹을 때 2cm 하듯이 1불 넣고 2불 넣듯이 우리가 조금씩만 신경을 쓰면 올해 우리 가정공에서 돼지 2마리 그러면은 여기 한 마리당 피글렛이 40불이니까 2마리는 80불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전 교회가 정말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실천을 해야죠. 네? 실천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고 여기 보면 그래서 요 캐탈로그를
이제 내년도 되시는 가정공 리더들한테 한 번씩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는 이 선교사 펀드를 해서 한인 선교사님을 풀리 서포트하는 일에 우리가 일조하고, 또 가정공에서는 가정공 형편대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돕는다면 정말 선교하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했지만 내년에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내후년 또 그 다음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영적인 수확 말이죠.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섬김, 뭐 500에이커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달아가는 목사님 말하듯이 7 feet, 4 feet, 6 feet 그 땅이면 우리가 충분하니까 나눔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교와 섬김의 그런 실천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요, 우리 봉헌송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 삶이 닿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도 주시고 건강과 가족과 생업과 삶에 필요한 영육의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누며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고 보람있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0의 하나로, 감사의 헌금으로, 선교의 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여러 이름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이 헌물을 받으시고 주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며 바친 손길 위에 기쁨과 감격과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과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감격하며 바친 손길 위에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새롭게 방문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한번 새로 오셨으면은 한번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마지막 찬송 435장인데요. 우리 1절, 3절 우리 2절만 부르시고 우리 김사면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고 험한 바다 건너서 젊은 곳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이제는 부활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나눔의 성취를 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과 이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